에스라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과 수요일까지 말씀을 이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전 되신 그리스도, 성전된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전 되신 그리스도, 성전된 우리. 이 제목에 더 부합하는 설교는 아마 수요일날 이대지부터의 설교일 것으로 예상을 해요. 오늘은 그 설교문 중에서 제가 1대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수일간 묵상해 보았을 때 깨달은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배웠어요. 성전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 여러 번 지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데 한 번 잘 지어주시고 보존하시면 되실 분이신데 뭐 그걸 능력 없어서 못하실 분도 아니신데 여러 번 짓고 무너지고를 반복하면서 무언가 우리에게 거룩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신 분도 재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전을 무너뜨리신 분도 재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거는 지금 무너뜨리셔요. 그게 복돼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일은 내가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는데 막 세우세요. 오늘 이런 인생의 중요한 영적인 지점들을 분별해 보는 그런 말씀을 받으시자고요. 다윗의 시대가 아닌 솔로몬 시대에 아름다운 첫 하나님 성전을 주님께서 지어 가십니다. 그렇게 사랑했대잖아요. 다윗 왕을. 그의 애칭을 내 마음에 합한 자였대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가끔 여러분 배우자도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을 모르는 자, 그 배우자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대죠. 그런데 그가 전쟁 중 피를 많이 보고 하니 그의 아들에 대해 성전을 짓게 하셔요. 열왕기상 8장 19절. 그러나 너는 다윗이에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솔로몬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참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역사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사실상 성전 되신 그를 무너지게도 하시고 부활의 재건도 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도 참 일맥하는 말씀 같아요. 자, 봅시다.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우리 인생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볼게요. 성전의 지어짐과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고 세워짐이 같아요. 일반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전의 지어짐과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고 세워짐이 일반입니다. 예, 같다라는 의미의 일반, 2반, 3반이 아니고요. 성전이 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고 모이더라라는 거예요. 아, 우연이 아니구나. 솔로몬의 때가 됐을 때 비로소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고 일어난 걸 봐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 때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에 부족한 사람은 아니나 어쩌면 그 주의 백성이 모일 때와 일치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충분한 판단이 서요. 하나님이 거룩한 때에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모이게 하셨구나. 제가 처음 고덕 땅에 평택 땅에 교회를 개척해야지라고 거의 확신하고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2016년도 8월이었어요. 그때 뜨겁게 은혜를 받고 그때 당시에 부흥 강사로 얼마 전에 오셨던 이규현 목사님이나 김인중 목사님이나 여러 분들을 찾아뵙기도 하면서 여쭙고 지도받고 또 평택도 김인중 목사님께서 가보라고 평택, 고덕, 안중, 지제 그쪽으로 가보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일어날 것인데 당신을 쓰실 것이라고 막 축복해 주셔서 했단 말이죠. 저는 그때 2017년, 18년이면 개척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군요. 무려 4년, 3년
기도하게 하셨다가 20년 1월 달에 개척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 코로나가 올 줄이야. 우와. 그래서 참 그간의 기도가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석해지는 시간 같이 보였는데 굉장히 그 기도가 역할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를 일으켜 세우면서 우리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사람이 모여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잠들었던 우리들이 깨어나는 것을 같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난 푸동에 오신 뒤에 은혜들을 생각해 보셔봐요. 좀 바뀐 거 있지 않아요? 제 눈엔 여러분 많으세요. 많으세요. 예. 우리 푸카에 계신 우리 김선정 집사님, 예, 어머, 내가 등장할 줄이야. 지금 너무 힘드셔. 어머, 어떻게, 어머, 교회 옮겨야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예. 처음에 그냥 뭔가 그냥 평안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신방 때 그러시더라. 부르시는 걸 막 느낀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기억나셔요? 부르시는 걸 막 느낀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배우고 예배할게요.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난 뒤에 목사님 너무 집사가 되고 싶어요. 너무 집사가 되고 싶어요. 그것도 주님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거 사모하게 하시는 선물이거든요. 사모한 자가 받는 거예요. 예, 막 사모케 하시고 막 그러다가 막 이렇게 푸카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흰 옷 입고 찬송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따 보십시오. 제일 많이 웃는 분이 그분이에요. 얼마나 빵긋빵긋 웃는지 그게 제가 봤을 땐 주님이 웃게 하시는 미소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심령을 바꿔 가시는 게 있는 거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꺼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각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성전이 지어짐과 함께 거룩한 백성이 같이 세워지더라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감격해서 이제 기도를 터뜨리죠. 자, 그때 그 성전 모습을 그냥 그림으로 한번 그린 도면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혹시 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지금은 볼 수가 없는 성전이죠. 무너지고 지어지고 무너지고 지어지고 난 성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이 기록된 이 성전을 보면 이렇게 규빗들이 나오는데 긴 쪽으로 27m, 높이로 14m, 폭으로는 9m. 저희 교회 지금 요 폭보다는 약간 좁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쪽 이 길이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높이는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요 본당 쪽이 60평쯤 돼요. 저 예배실이 그 솔로몬 시대가 74평.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74평 나와요. 좀 더 길고 컸겠죠. 근데 안쪽이 우리는 다 이렇게 나무를 댔는데 성전 안쪽이 다 금이었대요.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한 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그렇게 성전을 지었겠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감격해서 성령에 붙들려서 그가 기도를 터뜨리는데요. 와, 그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솔로몬의 예배 성전 예배당 안에서의 그 감격의 기도는 꼭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와 내용이 굉장히 일맥해요. 참 성령께 붙들린 기도였는데 성도들과 앞으로 이 땅에 올 이방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요.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우리도 우리의 죄에 넘어지고 우리 죄에 실패하고 우리의 돈 사랑과 이런저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어그러졌던 삶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34절 읽을까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의 본향 백성으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의의 선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쳐도 감격스러운 기도인데요. 한창 구약 시대일 때의 솔로몬이 갑자기 성령께 붙들려서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기도를 터뜨려요. 예수님의 기도 같아요.
열왕기상 8장 42절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읽어봐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그 구약의 정말 율법의 시대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초대할 지도를 받았을까? 저 기도가 사실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역사였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도 또한 사실은 그 당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본국 백성이 돼서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세워질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언가 세우실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어쩌면 지인 따라 최근에 왔었던 분 계셔요. 예. 좀 아내의 권유로 지금 그래 착한 선한 남편 역할 해주려고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연은 아닙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 이후에 점심 꼭 드시고 가셔요. 그런데 그 밥 한번 먹이시려고만 부른 건 아닐 거예요. 영의 양식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세워질 때 나의 영과 나의 삶도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제 반대의 아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요. 성전이 무너짐과 백성들이 강국의 포로로 끌려감이 일반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성전의 무너짐과 백성들이 강국의 포로로 끌려감이 일반입니다. 예, 그랬어요. 주님의 성전은 여러 번 무너져요.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주전 BC 950년에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950년 전에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성전을 전 준비했던 때를 생각하면 약 1000년 전의 성전인데 그 성전 지어지고 400년쯤 지나서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려 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이런 에스라, 그 전에 수룹바벨 이런 인물들, 또 고레스의 칙령, 아닥사스다 칙령 이런 역사들 속에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또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가까웠을 때 헤롯 대왕이 성전 하나를 또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역사가 도대체 몇 번이냐고요? 계속돼요. 그럼 우린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성전 관리 좀 잘하세요. 왜 이럽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성전은 건물만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성전은 먼저는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우리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러니 우리가 무너졌을 때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회복될 때 성전이 재건되어 그분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니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읽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이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늘. 성전은 건물, 공간, 스페이스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를 향하여 기도하거늘, 그를 바라보거늘 모든 백성이 주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벨론 왕에게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첫 솔로몬 성전 무너질 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예. 에스라 5장 12절이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저게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는 아주 지혜롭고 간교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중심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성전을 무너뜨려요. 완전히 돌 위에 돌이 없듯이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잡아가요. 그래서 무슨 뭐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처럼 막 죽이거나 뭐 북한이 죽이거나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전부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사상을 주입하고 최고를 줘서 자신의 백성들로 만들려고 했죠. 아주 교묘하고 간사했던 왕이죠. 물론 다니엘의 시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도 일어나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전이 재건될 때 거룩한 백성들의 회개와 돌아옴이 같이 일어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돌아보셔 봐요. 지난 1년 뭘 무너뜨렸죠?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그거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난 5년 중에 뭘 무너뜨리셨죠? 예, 저도 엄청 많은 걸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계획, 제 어떤 생각들, 저는 굉장히 생각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개척 준비를 하면서 평택 지도를 큰 거를 사서 저희 안방 한 벽 가득 차게 붙여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칠판 하나를 안방에다 딱 해놓고 계속 잠자려면 아내 깨워가지고, 여보 우리가 개척 준비하려면 이게 필요하거든, 이건 어떻게 생각해? 계속 밤새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개척이 들어갔어요. 그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움은 좀 됐지만 우리가 아무리 회의를 해도 코로나는 예상 못했어요. 예, 문을 닫고 예배를 송출해야 될 준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설교 잘하면 될 줄 알았고, 셀을 어떻게 조직할까, 어떻게 우리 귀한 일꾼들을 세워갈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전도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했는데, 전도 금지, 뭐 다 금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와, 주님의 무너뜨리심에는 이유가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지금 뭘 무너뜨리셨다라면 거기서 너무 짧게 보아서 내가 요게 부족해서 그래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아, 지금 내가 좀 더 뭘 잘했으면 됐겠고 하는 것들은 다 육적인 것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축구 선수가 장비 탓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축구화가 안 좋아서 그래, 축구공이 안 좋아서 그래.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 너 오늘 이렇게 슛을 못 차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잔디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그런가? 잔디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잔디에서 차봤나? 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회복시킬 수 있는 거로 무너뜨리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요. 그게 있어요.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옛 성전이 다시 재건되려면, 왜 우리 장로님 막 어떤 건축물 오래된 걸 무너뜨리고, 우리가 신축 성전을 하려면 그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딘가 가서 어렵지만 준비하고 있다가 그 성전을 열심히 짓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주님은 무너뜨리셔야 새 성전을 내 안에 지신단 말입니다.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너뜨리셨을 때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최성우 목사님께 이런 조언을 드렸었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도 한 1년쯤 지나가고 2년 차를 맞았는데 이제 약간 멘붕이 올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난 여기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1년 정도는 육의 어떤 힘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2년째가 되면 늘 설교 준비를 하는 첫 해를 보내고 나서 너무너무 설교를 잘해둔다라는 부담감, 그리고 설교가 이게 뭐 부목사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요 정도는 칼을 갈고 올라가죠. 한 설교를 40일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다 지쳐. 그런데 이제는 개떡 들어가시면 목사님 한 주에 9번 막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도망을 확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본문이 다른데 내용이 똑같아지는 이상한 병이 들을 거예요. 본문은 다니엘서고 다음 주는 창세기인데 내용이 똑같아서 내가 준비를 한 게 맞나 아닌가 같은 절망감이 올 거예요.
지난달에 최성 목사님이 날 좀 만나자 그러시더라고.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예언했잖아요. 온다고. 도망가고 싶죠. 도망가고 싶대. 힘들대. 그리고 그때 막 인원이 성장하시다가 고기간에 힘이 딱 들 때 인원이 멈췄대. 그래서 마귀가 그러더래. 네 때문이라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절대 그거 아니라고. 이제 제가 예언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조금 더 미쳐야 돼요. 좀 더 그 증상이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러다가 내 힘을 탁 놓으면 주님께서 호련히 임하셔서 아유 부족한 거사 내가 설교 도와주게 하실 날이 올 거라고 그 힘을 더 빼시라고.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렇게 돌아왔던 경험이 최근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을 빼시려고 무너뜨리셨어요. 예, 내 죄악의 건물의 그 철근 뽑아내셔야 돼요. 그거 뽑혀야지 다시 지을 시도를 안 합니다. 그거 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손을 딱 펴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여러분 성전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이 일반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성전이 재건됨과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이 일반입니다. 예, 같아요. 같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것, 그때 우리의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좀 잘 안 돼.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잘 안 돼.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저 집으로만 가. 그럴 때 있잖아. 내가 봐도 저 집은 별로거든요. 우리 집 반찬이 훨씬 좋은 재료고 훨씬 그건데 우리 집에 좀 손님이 안 와. 그럴 때 있어요. 그때 물론 여러 가지를 뭐 백종원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돌아는 봐야겠죠. 예, 그렇지만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견딜 때가 있고 일으키세요. 믿음의 근본은 자기 부인을 탑재한 견딤이에요. 자, 고백해봐요. 자기 부인. 예, 셀프 디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 마누라 이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 예. 예전에 고등학교에 나는 부인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게 아니라고.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는 심정 속에서 오래 견뎌야 돼요. 견딤 중에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키셔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지혜예요. 그때까지 견디지 못하는 그 나의 조바심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스리시며 치료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고레스 스룹바벨 에스라 시대에 고레스 칙령이 딱 선포되면서 많은 그 당대 성령의 백성들은 야 이제 성전 건축이 70년 만에 후다닥 진행되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악한 자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귀한 교회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평택에 이단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름은 안 될 게 또 이름 되잖아요. 내일 전화 와요. 내일 전화 옵니다. 이단이 열심히 해요. 남의 교회 설교 잘 듣고 계셔요. 전화 와요. 네, 뭐뭐뭐 교회 뭐 다 엄청 무슨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신천지 엄청 안산 뭐 평택에 빼곡빼곡 들어찼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어떤 교회는 그렇게 좋은 목의 교회를 잘 지어 공원이 탁 있고 물가가 탁 있는데 거기 딱 이단이야. 누가 봐도 비싼 좋은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인 줄로 알고서 그냥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헌금하면서 애를 썼을까? 거기 노예가 되어 있을까?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도 방해하려고 난리를 쳤었던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 4장 봐봐요.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끼워줘.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예, 사마리아 땅도 사실은 팔레스타인 안에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초리를 대셔서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북방 이스라엘 멸망시켜 버리죠. 그랬을 때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서 BC 722년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잡아가 버렸고 남은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사 오게 하면서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맛 사람, 스발와인 사람들 다 이방 우상 숭배한 자들이 와서 그들과 결혼하면서 거기서 새 가정들을 이루고 번성하게 돼요. 애매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방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애매한 사람들이 거기 일어나서 온갖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고 그 중에 땅의 신으로 여호와를 섬겼다죠. 뭐 잘못된 거죠. 예, 뭐가 어그러진 거죠. 이들이 순전한 의도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의도가 악의적이에요. 그랬더니 수룹바벨이 3절에서 지혜롭게 거절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랬더니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아닥사스다 이웃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들의 성전이 완공되면 당신을 우습게 여겨서 세금을 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거짓 고발을 하여서 멈추게 되죠. 예. 결국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수십 년 중단되니라.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이 막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막 이제 선포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에도 시험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언가를 점검케 하시고 때가 되면 일으켜 세우셔요. 다리오 에스라 6장 다리오 왕 때 자 봅시다. 기가 막힌 역사가 이제 일어나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왜 갑자기 뭔 조사를 하게 됩니까? 이것도 섭리죠. 그러다가 중요한 문서를 발견해요. 2절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칙령의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저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4절은 제가 볼게요.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 문서를 받고 그대로 다리오가 실천해 버립니다. 우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늦더라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내니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BC 517년 완공이 되었던 거죠. 때가 되면 주님이 일으키실 때 내가 부족해도 우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개척한 목사님들이 가끔 만나서 한두 달씩 한번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간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초대했던 조종환 목사님, 최성훈 목사님, 김주영 목사님, 최영천 목사님, 이성준 목사님 이렇게 가끔 모이거든요. 모여서 같이 눈물로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가요. 최영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에 늘 짐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잘 안 돼서 다산 땅에 그래서 늘 우리 교회에 또 조금의 후원도 받으시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고 작년에 하루도 안 빠지고 담임 목사가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대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솔직히 이러시는 거예요. 이 노방 전도를 왜 하냐고 묻는다면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데 너무 코가 임박하니까 전기세 때문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만났는데 이렇게 눈물을 불긋 했더니 어린아이 포함해서 이제 90명이 모였대요. 90명이. 너무너무 소중한 90명이 9,000명 같이 느껴지는 감격스러운 지금 함께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박수 쳐드리면서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니까 목사님 그 우리 초심만 변하지 맙시다.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나는 제 고민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나는 점점 설교를 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목사 돼보시라니까요. 그 마귀가요 맨날 참소해요. 입을 꼬매라 막 그래요. 엄청 내가 못하는 것 같아. 옛날만 못한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런 날 어떤 분이 목사님 그때 20년도 그때 설교를 다시 들었는데 은혜가 돼요 막 이런 말하고 또 가신다. 오죽이 그렇게만 받으면 되는데 오죽이 요즘 설교가 은혜가 더럽게 안 되면 그때 설교 들으셨나면 이렇게 들리는 거라. 사람의 죄성이 그런 거예요. 내 문제죠, 내 문제.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좀 부러운 고백이신데, 그런데 새 가족이 와서 내가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주님 나 감당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막 그러는 거예요. 조정아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거기 계속 와, 새 가족이 계속 와, 우리도 계속 오지만 그러지만 자기는 너무 난 그분 너무 겸손하신 거야. 진짜 목사님 나 큰일 났다고 막 큰일 났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딱 그러고 있는 거. 뭐 그런 어떤 고백들을 하면서 하나 같은 걸 다 느껴요. 뭐냐면 은혜가 부어질 때는 내게 그렇게 자신감이 별로 없어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아멘이에요. 부족하더라도 은혜는 은혜대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할 때, 은혜 될 때 꼭 반대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좀 되나 봐. 요거. 내가 좀 뭘 하나 봐. 야, 내 손맛이 진짜 장인의 손맛인 거 우리 식당 너무 잘 돼.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믿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좀 못할 때도 난 죽어야 돼, 난 이래야 돼, 뭐 이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주시는 선물인가 봐. 할렐루야. 때가 되면 열릴 때는요, 그때는 못 막아요. 그때는 되는 거예요. 정말 못 막아야 될 때까지 되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예배자의 성전된 마음이요. 할렐루야.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들을 살피시자고요.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무엇인가 소중했던 것을 무너뜨리실 때 있어요. 예, 그 주님이 하셨다고 오늘 인정합시다. 내가 소망했던 성전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주님 성전, 주님께서 지으시려고 주도하고 계셔요. 지금 견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때가 와요.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청소년의 기운이 물씬 올라오면서, 여러분 제가 청소년 전문가였거든요. 한 가지 고백 드릴게요. 안 되는 가정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집 안 됩니다. 저 남의 가정 전문이더라고. 예, 안 돼. 너무 어려워. 예. 제가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분들과 우리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걔도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어. 배가 먹고 있는데 배가 고프고 화가 나. 막 이상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당황스러워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구나. 예, 그럴 때 뭔가를 더 확 빨리 되고 싶지만 안 될 때 있어요. 수고해야 되고 피곤하고 인내와 눈물을 요구하고 주의 성전 재건하시기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심게 하실 그때가 있어요. 오늘도 똑같아야 되고 내일도 똑같아야 되지만 그 예배를 원하실 때 있어요. 여러분 멀리 보시고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예.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저와 늘 매일 출근하시는 우리 홍진 권사님, 어느 날 이렇게 좀 삶을 나누시는데 전화 소리가 막 환청처럼 들리는 지금 최근에 어려움이 좀 있었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꿈에 권사님 찾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월요일엔 좀 참아. 그리고
퇴근 후에 조금 내일 전화하셔도 되잖아요. 그분도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웬만한 거 우리가 좀 해결을 합시다. 에어컨을 어떻게 끄는지는 그분에게 안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옆에 버튼이 있잖아요. 도대체 모르겠으면 간절히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알려주실 거예요. 에어컨 버튼이 어디 있는지는. 굳이 그분에게 전화까지 해서 에어컨을 어디서 꺼야 되는지 모르겠노라고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다른 큰 교회들은 행정 목사님들이 있고 막 부목사님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분이 중앙을 미드필드를 보면 돼요. 근데 지금 그 역할까지 거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분인가. 사실 지금 홍진 권사님 안 계신 주중의 사역을 제가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두렵습니다.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런 섬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딸도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각 영역에서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신 우리 권속들을 다 만져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견디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것이라.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너의 가정과 너의 기업과 너의 자녀들에게 알알이 맺힐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때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한눈을 봅시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수요일날 이어가기 전에 그 나라를 보십시오. 저에겐 지금 그것이 제자반인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수요일, 목요일 반, 금요일 반 이렇게 모여 보니까 몇 분 안 모여. 이렇게 4분이 모여가지고 모두가 샤이하셔. 그리고 어떤 분은 선포를 하세요. 목사님, 책을 열심히 읽어왔어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질문하는 순간 저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어요. 그런 담대한 고백들을 어떻게 선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웃으면서 오늘 특별히 배려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기도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집사님은 지난주 대표 기도를 내가 한 거야. 나는 이제 떨림으로 대표 기도를 하셨어.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 끝났다. 나 대표 기도 끝났어. 이제 너야 준비해 그랬는데 다음 주에 내가 까먹고 그분을 또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파르르 떨면서 이제 왔어. 3번 또 시키시나요? 막 물어보시더라고.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데 제가 2가지에 감사해요. 첫 번째는 한 1단계에 들어왔던 분이 2단계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셨더라고. 고백이 달라졌어. 분명히 적어놔서 기억이 되는 그때 그 고백이 아니야. 저는 이제 완전히 맡겨서 기도하기로 한다는 고백이 바뀌었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그분이 의심이 됐어.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이제는 고백이 달라졌어. 누구한테 전해야 될지 막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할렐루야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난 그게 감사. 2번째는 내가 지켜지더라고요. 화려한 예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목회 기술 쓰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작은 예수의 제자 되면 그거 족하더라고요. 그 사람 되길 좀 너무 만족스러운 시간인 것 같아요. 제자반의 리더십으로 제가 들어갈 때 그 제자반의 일을 고스란히 제가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숙제 저도 하고 들어오거든요. 저도 암송하고 들어오거든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때 한 분을 딱 만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와, 조금 더 힘을 내거라 요한아, 좀 더 가거라. 내가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 가득한 거룩한 교회를 일으켜 내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참 은혜가 돼서 곡을 제가 좀 바꿨어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다 하셔요. 그 숨겨놓은 보화도 다 하시고 몰래 심어놓은 철근도 다 하셔요. 그거 다 맡겨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이들은 예배를 빨리 마치고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니까 잠시 시선을 주셨다가 우리는 주님께 이제 나아가시자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고백해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 번 다시 고백해봐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가사 불러드릴게요. 눈 감고 불러봐요.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한 번 다시 부를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그 고백의 대상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영적 가면 다 벗으시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오늘 말씀을 받고 보니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참 저에게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제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실 주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주님께 순복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기다리며 견디며 맡겨드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멀리 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같이 한번 회개하며 간구하며 감사하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해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받을 때 분별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역사다. 지금 이것은 내가 견디고 엎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우상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계신다. 맡겨드리고 주께 나아가며 그리고 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깊고 넓고 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룩한 주님의 성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지혜와 분별과 기쁨과 소망과 인내와 견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구석구석까지 살피시며 감찰하시며 성령을 부으사 세우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일어설 때 성전이 재건되는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작정했다가도 다시 주중에 내 삶을 내가 꾸리려고 하나님을 오히려 찾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전은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성전 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영이 있어서 견뎌야 할 때 견디고 맡겨야 할 때 맡기고 때로는 웃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울어야 할 때 웃고 있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를 찾으면서 성령을 마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같이 바라보며 기뻐하는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들 후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푸른숲 콰이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올라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강림하사 영광 받으시고 우리 드리는 헌물도 예물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